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15강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14강 지난주에 공부했던 하나님의 공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지난주 공부했던 제14강 하나님의 공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이 학대받는 것만 본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 15강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현대인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죠,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재물입니다. 심지어 재물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재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물이 곧 능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더 대접을 받습니다. 재물이 권력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재물이 능력이 되고 재물이 권력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히 재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돈은 신과 같습니다. 그냥 신이 아닙니다. 가장 힘이 있는 신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신입니다. 가장 잘 따르는 신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재물 때문에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재물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재물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이렇게 만든 거죠. 재물은 인격체가 아니니까 사람을 움직이지 않아요. 재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대한 자세를 바꾸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의 가치관을 교정해 줄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재물의 정체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재물을 원 없이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원 없이 써봤습니다. 재물에 대해 모든 것을 경험한 솔로몬이 재물의 실체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어요. 그는 과연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자, 사람들이 재물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작부터 좀 이상합니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재물이 만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만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만족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재물을 모았지만 기대했던 만족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부지런히 모읍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으면 여전히 재물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하면서 계속 재물을 쫓아갑니다. 과연 재물은 만족을 줄까요? 전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하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족하려고 은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을 사랑해도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면 소득으로 만족하게 돼야 되잖아요. 풍요를 왜 사랑합니까? 자기에게 돌아오는 소득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풍요를 사랑해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절에서 은이나 풍요는 모두 재물을 뜻합니다. 결국 재물을 사랑해도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뜻입니까? 재산이 늘면 재산만 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이 늘면 소비도 는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 5장 11절에서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재산이 늘면 소비도 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한 많은 재산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자신의 삶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것, 또 새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은 절대로 재물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재벌들, 이제 그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재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왜 절대 재물로만 만족할 수 없을까요?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 정도면 만족할 텐데 왜 욕심을 저렇게 부릴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재산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한 상태에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정도면 만족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도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끝없이 계속해서 재물을 모으잖아요. 자자손손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변함없이 여전히 재물을 모읍니다. 재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절대 재물로만 만족할 수 없어요? 사람은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세상의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물을 가지면 일시적으로 이 만족감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아주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는 영원히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다시 배고파져요. 그래서 또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때는 배불러요. 그때는 만족해요. 그런데 또다시 배고파지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 우리들에게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배고파지는 것과 비슷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거나 생각했던 재물을 얻게 되면 그 순간은 일시적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은 절대 세상에 있는 물질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이죠. 시편 23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없다는 걸까요? 다윗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영적인 충만함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 풍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에의 만족함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 역시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는 비슷한 고백을 만날 수 있어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인생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삶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었는데도 시편 23편의 1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나라가 평안하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07편을 기록한 시인도 9절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사모하는 뭐에게?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라고 얘기하면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족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이라고 딱 경색되게 제한되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일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또 직장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내 노동의 대가로 주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만족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 이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더 가깝고 더 빠르게 반응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세상 것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존재일 뿐더러 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자꾸 깨닫고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같은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세상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 세상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만족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그게 비록 세상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지라도 세상 것은 일시적인 만족인 거예요. 우리의 진짜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이 회복돼서 만족할 수 있어요.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 세상에 속하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처음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자꾸 일시적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이 주셨다가는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지는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일도 완전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자, 내가 원하는 돈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완전하지 않으며 그 물질을 얻은 나도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이 완전하냐면 하나님만이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신 하나님 그 분 자체로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이고 물질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만족을 누리게 해요. 그때 우리는 그것의 만족으로만 머물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만족할 수 있어요. 참 만족하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만족을 통해서 그래, 이러한 만족을 맛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진짜 만족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내가 현재 누리는 물질로 인한 만족이든 일을 통한 만족이든 건강을 통한 만족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만족을 통해서 진짜 만족의 주인 되시는,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참여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 주여, 어떻게 당신을 찾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찾을 때에 나는 행복함을, 삶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냐면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거나 내가 원하는 일을 할 때 내가 행복을 찾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찾는 것입니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합니다. 재물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선물로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라도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제한성 때문에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이 마치 영원한 만족을 줄 듯이 속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종이 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은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두 번째,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이 평안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재물이 있어야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재물에 몹시 집착해요. 과연 재물이 평안을 줄까요? 이제 전도서 5장 12절에 이 평안의 문제를 다룰 겁니다. 전도서 5장 12절입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부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뜻은 재산을 지키느라 신경을 써서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 처음에는 평안을 줘요. 재물이 주는 평안은 미끼와 같이 일시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주는 이 미끼와 같은 일시적인 평안에 속아서 계속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재물은 오히려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재물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이 깨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재물을 추구합니다. 록펠러는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으로 크래커와 우유만으로 사는 고생을 했습니다. 록펠러가 비록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불안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런 록펠러가 돈을 모으는 삶에서 나누어주는 삶으로 바꾸자 모든 질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98세의 생일잔치까지 할 정도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사람들이 재물을 어떻게 지킨다고 합니까? 해가 되도록 지킨다고 합니다. 주식값이 떨어지면 주식에 투자한 돈이 걱정될 겁니다. 땅값이 떨어지면 땅에 투자한 돈이 걱정될 겁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 아파트에 투자한 돈이 걱정될 겁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 걱정될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 여기저기 투자해놓고 사는 사람은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이것이 좀 올라서 괜찮은데 또 다른 것이 내려가게 되고, 이것에서 이익을 만들었는데 다른 것에서 그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오고, 돈이 많은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꽤 많은 돈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믿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많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사이 없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은 자기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연락을 해도 불편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그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재물을 지키기에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재물을 지키고 더 늘리기에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는 피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재물이 평안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참 평안을 절대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오히려 신경을 쓰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일평선 전쟁을 하며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여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번 전리품이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제나 전쟁을 치르면서 사용했던 그 무기가 평안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평안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물이 때로는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이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구하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일이 잘 되는 평안입니까? 예, 그런 평안도 필요합니다. 돈이 넉넉해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까? 그 평안도 필요합니다. 늘 건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까? 그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건강이 나에게 주는 평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어요?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에 일이 나에게 엄청난 이 고통을 줄지 모릅니다. 물질이 어느 때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건강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언제 이것이 갑자기 얼굴을 바꿔가지고 나를 오히려 괴롭히고 나에게 큰 고통을 주는 괴물처럼 돼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물에서 평안을 찾지 마십시오. 재물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 세상과 다른 그 평안, 그것만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자, 세 번째,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했죠. 또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그랬죠. 재물의 또 다른 실체가 뭘까요? 전도서 5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의 실체가 뭐라고 합니까?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편법과 불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킵니다. 재물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영원히 부자인 사람도 없고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고 도는 것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도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큰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되었습니다. 그 배에는 알래스카에서 금괴를 캐서 가지고 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명정에 옮겨 타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주 가볍게 구명정으로 올라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구명정으로 바꿔 탔습니다. 그러나 금괴의 주인은 금괴 때문에 구명정에 옮겨 타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금괴 위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금괴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볍게 그냥 구명정으로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만 이 배에 금괴를 싣고 옮기는 이 사람은, 금괴의 주인은 구명정으로 쉽게 옮겨 타지를 못한 겁니다.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재물에 집착하여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습니까? 여러분, 다른 목적 있습니까? 있겠죠? 저는 있으리라고 봐요. 적어도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 인생의 최고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게 아닐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는 사람들마저도
재산을 많이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요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배운 지식에 의한 대답이 아니어야 합니다. 지식에 의한 대답이 아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런 면에서 목사인 게 제일 좋아요. 목사는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또 교인들 생각하고 교회 걱정 이게 전부거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예수 제일 잘 믿으려면 목사가 되면 예수를 제일 그나마 잘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다른 직업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예수 못 믿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장로였거나 또 집사였거나 뭐 그랬다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사이니까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거고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렇게 경건해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힘들지만 참 감사해요. 뭐 2번 태어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을 수 있으니까. 목사보다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거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겠는데 아직은 제가 성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이게 제일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뭐 묻다가 이 얘기했는지 아시죠?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재산을 모으는 겁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재산은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창고를 넓히면서까지 재산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부자는 이제는 만족했는지 평안히 씻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은 모양이죠.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뻔하지 않겠어요? 모았으니 뭐 하겠어요? 그거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인생입니까? 이게 크리스찬이 사는 방식입니까? 죽으라고 모았어요. 정말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 그 다음엔 뭐 할 거예요? 모은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이만큼 있다고 그래도 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모았으면 당연히 쓰게 되는 거고 또 나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였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재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다가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재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재물은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이 땅에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102편 12절입니다. 시편 102편 12절. 영원한 게 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또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일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또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에 대해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표상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만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았으면 합니다. 실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이와 똑같이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로 꽉 차 있어야 돼요. 물질은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들이 비록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자, 15장 재물의 실체 복습하겠습니다. 재물의 실체 발견하셨습니까? 이 재물의 실체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십니다. 두 번째,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십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만족을 주신다.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신다.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0절부터 17절까지 내용에서 재물의 실체를 말해줬습니다. 재물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평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주인 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재물에 만족을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만족을 두고 살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재물에게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만 평안을 얻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재물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